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7절 한 번 더 같이 상고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함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리고 전하라.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전하라. 오늘은 우리가 6.25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어느덧 70년이 훌쩍 지나간 이때에 이 땅에 있었던 비극의 날, 외국에서는 기록하기를 지옥의 묵시록이라고 말을 할 만큼 지옥의 땅이었던 때가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세계 가장 빈곤의 국가, 오죽하면 세계 7대 빈곤 국가 중에서도 가장 약하다고 하는 나라로 되어졌던 땅. 이 땅은 정말로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땅이라고 했던 처절한 정말 유교의 처참함이 가득했던 이 땅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지난 20일 부산 유엔공원에 한 외국인이 안장되었어요. 캐나다 사람이었는데 존 로버트 코미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만 19살 나이에 우리나라의 6.25 참전 군인으로 참여했습니다. 1952년 4월 우리나라에 와서 6.25에 참여했고 53년 4월까지 1년여간 참여하다 부상을 입고 그래서 본국에 귀환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참전되어졌던 16개국 가운데서 이 캐나다의 군인으로 참여했던 겁니다. 그는 이 땅이 초토화되어지고 있는 이 땅을 보며 눈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그가 이 땅이 번영되고 바뀌어져 가는 것, 그래도 자기가 이 땅의 자유를 지켜주었고 이 땅을 돌봐줬다는 이 감격이 일생 동안 그의 가슴에 남았고, 그는 캐나다에서 생활하고 그곳에서 후손을 낳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땅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작년 21년 11월 24일 그는 세상을 떴습니다. 세상을 뜬 마지막 순간에 그는 자기의 자녀들과 후손을 모아놓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도 말짱이 돌아오면 단호하게 유언을 합니다. 나는 한국에 묻히고 싶다. 한국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나는 묻히고 싶다. 국가는 그의 의지를 그의 가족들은 존중했고, 그래서 지난 20일 날 이 땅에 그가 봉안되어져서 6월이 왔고, 그래서 부산 유엔공원에 안장된 참여 용사가 되어졌습니다. 참전 용사로 되어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분 한 분이 아닙니다. 참전을 하고 본국에 귀국한 다음에 참전 용사의 유해 봉안으로 나는 한국 땅에 가서 묻히고 싶다. 이 한국 땅을 위하여 자기의 젊은 때에 생명을 버려 이 땅을 지켜 자유를 지켰던 이 땅을 그들은 돌아갔음에도 잊지 못하였고, 이 땅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생명이 끝날 때에도 나는 그 땅으로 가고 싶다. 그 땅을 지키고 싶다. 그래서 돌아온 유해가 무려 14명이 되었죠. 그래서 부산 유엔공원에는 이 본국 귀국 후에 참전용사의 유해가 봉안되어져 들어와 안장된 외국 참전용사가 14구가 지금 있습니다. 그제 또 하나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나온 이 뉴스는 멕시코 사람 참전용사가 나왔습니다. 멕시코에 유엔 참전 군인으로 왔던 사람인데 이 멕시코 사람의 3명의 가족이 우리나라의 포스코라고 하는 회사 포철이 있죠. 포스코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한국 땅에 와서 우리나라를
곳곳을 다녀봅니다. 그분들이 온 이유는 자기가 6.25 때 참전했는데 초토화되어진 이 땅이 이렇게 발전됐다는 걸 자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의 초청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전쟁의 상흔이 있었던 자리, 전쟁을 치렀던 그곳도 다니면서 우리나라를 직접 보고 싶다. 그래서 이 3명의 참전용사의 가족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8일, 9일 동안을 돌아보는 계기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멕시코는 우리나라에 참전하지 않았어요. 멕시코는 우리나라 참전용사 16개국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멕시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참전용사를 했다? 재밌는 사실은 멕시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6.25 때 전쟁에 싸운 사람이 10만 명이에요. 멕시코는 참전 안 했는데 멕시코인이 10만 명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싸웠어. 이게 왜 그렇게 됐냐? 멕시코인들이 미군으로 와서 싸운 거예요. 미군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을 치르면서 싸웠어요. 우리나라에 싸운 이 외국의 유엔 참전 국가를 제가 다시 한번 지나간 과거지만 이 나라를 왜 싸워줬으니까 그 이름을 한 번쯤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첫째는 미국이란 나라고요. 영국이 왔고요. 그 다음에 터키가 왔고요. 캐나다가 왔고요. 호주,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아프리카에선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남미에서는 콜롬비아가 우리나라에 와서 싸웠고요. 그리스가 왔고요. 태국이 왔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새 우습게 여기고 있는 우리나라에 많은 노동자가 와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나라가 필리핀이 우리나라에 유엔 참전을 해서 왔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일을 하고 돌아주면은요, 빚 갚아야 돼요. 잘 대해주세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지켰던 국가 중에 한 국가예요. 벨기에가 왔고요.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 16개국, 그 다음에 룩셈부르크가 왔어요. 이렇게 해서 16개국이 우리나라에 참전했습니다. 이 참여한 이 국가들 가운데서 군인으로 참여는 안 했지만 의료병을 보내가지고 우리나라에 참여한 나라가 5개 국가가 있어요. 그래서 의무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온 나라가 5개. 우리는 참여도 못하고 사람은 못 보내지만 재정은 지원하겠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거기는 참여 군인은 가지도 않고 의병도 보내지도 않지만 그러나 일부 재정은 우리도 자유를 놔줘야 하는데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재정 지원을 참여한 나라가 39개국, 16개국이 군인을 보냈고요. 5개국이 의료 지원을 했고요. 39개국이 재정 지원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싸웠던 이 나라가 무려 60여 개국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공식적으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일본도 와서 싸웠어요. 일본도 일제 아래에서 물론 자기 국가 이익을 위해서 원산만 상륙 작전을 한다 그럴 적에 그때 원산을 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인천 상륙 작전을 이쪽에서 할 수 있도록 원산을 유인했던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역사에서는 일본군이 그쪽에 들어가서 왜요? 일본이 미국에 의해서 항복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바꿔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참여하겠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기록은 없지만 일본도 참여한 것으로 역사 기록은 나와 있어요. 하여간 이렇게 해서 외국인이 외국 나라에 왔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제일 많이 참여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여러분 무려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양키 고홈, 야 돌아가라. 미국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좀 이게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미국의 좀 잘못된 것 때문에 사실 강대국이니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서 좀 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지대한 정말
영향을 준 것은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군인이 얼마나 왔을까요? 6.25 때 얼마나 참여했을까요? 한번 대강 한번 여러분 한번 비스무리하게라도 한번 여러분이 한번 말해보세요. 얼마나 왔을까요? 몇만? 얼마? 얼마요? 5만? 10만? 20만? 왜 말이 없어요? 30만? 좀 더 써봅시다. 얼마? 100만? 와, 100만이나 왔을까? 미군이, 여러분, 미군이 우리나라에 참여한 숫자가 미군이 178만 9천 명이.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180만 명에 180만 명. 6.25 전쟁 때 상상을 못하죠. 우리나라의 군인이 학도병까지 다 모아가지고 나가서 싸운 우리나라 군인이 100만밖에 안 돼요. 학도병까지 다 해가지고. 그런데 미군이 180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켜줬다는 건 이거는요. 물론 미국이 잘못한 것도 있고 우리에게 뭐 못된 짓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생명을 버린 전쟁에 이 땅을 지켜준 거에 대해서는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고마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뭐 미국 편이냐? 전 그렇지 않아요. 저도 얘기할 때 미국에 대해서 잘못한 건 단호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이 땅을 지켜준 6.25에 관한 얘기를 꺼낼 때는 저는 은맥이시고 미국의 생명을 버리면서 이 땅에 180만 명의 미군이 와서 이 땅을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180만 명 가운데서 멕시코인이 몇 명? 10만이라는 거예요. 10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6.25는 우리 민족의 아픔이고 이 땅의 비극이에요. 그러나 기억할 게 있어요. 이 땅에 일어났던 이 엄청난 비극의 역사, 일본이 우리나라에 압제했고 우리를 식민지로 삼았어요. 그러나 기억할 게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하되 잊지 맙시다. 용서하되 잊지 말아야 돼요. 북한이 우리를 점령하고 비밀성이 우리를 쳐들어오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중공이 우리 땅을 아주 황폐화시켜. 그래 좋아. 그럼에도 우리는 용서하겠어. 그러나 용서하고 잊어버리면 안 돼. 용서하되 뭐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라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했었던 삶에 대한 것을 잊지 마라.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리고 어른들은 전하라. 자녀들은 그것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 연대를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 이것은 바로 역사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나라 단체 신채호가 얘기했다고 해가지고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래서 단체 신채호 선생이 얘기했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찾아봤어요. 이분이 얘기했나 하고 찾아봤더니 아니더구만요. 이거는요 세계 어느 나라 다 있어요. 이 말이. 세계 어느 나라든지 역사를 잊는 민족,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각 나라마다 다 이 말을 쓰고 있더라고. 이 누가 있다는 말이 없어요. 찾아보니까. 그러나 한son 이 말은 아주 진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땅에 우리 젊은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의 젊은이한테 물어보면서 너 8.15가 뭔지 아냐? 그럼 광복절이 뭔지 아냐? 그러면 뭐라고 해요? 쉬는 날. 역사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6.25에 대해서 아느냐고 얘기하면은 6.25가 옛날 얘기를 뭘 그걸 알아야 되느냐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 아픔 왜요? 6.25를 겪었던 세대가 지금도 살고 있는데 그걸 왜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불만이 하나 있다면 난 굉장히 죄송합니다. 목사로서는요 국뽕이에요. 난 나라를 굉장히 사랑하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자랑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점을 나타내며 우리 의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때 나는
우리나라 하는 게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 그래서 이거 뭐냐, 국사를 예비고사에서 뺐다는 거. 국사 공부 안 해요. 한국 역사 공부 안 해. 철저하게 이거는 예비고사에 넣어야 돼. 왜요? 학생들이 알아요. 어른들은 다 알아. 학생들이 배워야 돼. 그럼 뭐 갖고 배우느냐? 시험을 봐야 배워. 그러려면 예비고사, 학력고사 시험 보는데 국사를 집어넣어야 그래야 학교에서도 그걸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학 시험 보는데 안 들어간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거 안 배워요. 배우질 않아요.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어디로 끌려가든지 그냥 그들 집 앞에 문 앞에 있는 거 이것만큼은 뜯어가지고 가는 게 다 재산을 잃어버려도 이거 하나 들고 가는 글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걸 매주자라고 한다 그랬죠. 집 앞에 붙여놓고 그 속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은 것, 우리로 가면 명패처럼 그 안에 사기로 만든 거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대롱처럼 집어넣는 글자가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쇠마 이스라엘. 쇠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그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라고 얘기해? 너는 이 말씀을 편히 가르치며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너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미간에 붙여서 이 말씀을 외우고 내 손목에 메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구원받은 게 뭐냐는 거예요. 뭘 구원받았느냐? 놀랍게도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도 십계명, 구약의 전체 율법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 있다면 십계명. 이 십계명 가운데서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첫 번째 계명 잊지 않아요. 제1계명이 뭐예요? 우리는 1계명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기 마치니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물어보세요. 10계명 중에 1계명이 뭐냐고 얘기하면 그거 1계명 아니에요. 그 1계명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1계명이에요. 이스라엘의 1계명은 그게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십계명을 찬송가에서 맨 뒤에 보면 십계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밌게도 제1은 되어졌는데 1은 성경에 없어요. 여기에 써 있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말이 1계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여기다 1을 붙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 한 것이 1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나온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1계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 너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로 살았어. 비참하게 살았어. 노예로 살았어. 멸망될 자리에 살았어. 그런데 내가 너를 어떻게 했어? 구원했어. 너 인도해냈어. 너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너는 세상 속에서 죄의 종살이로 살았던 너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그런데 내가 세상 속에 너를 구원해냈어. 너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은 다른 거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멸망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잊지 말라는 게 이게 1계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1계명 하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 이걸 1계명으로 철저하게 그들은 외워요. 그럼 왜 우린 이걸 1계명으로 안 하느냐? 애굽에 살았던 적이 없거든. 우리 조상들 중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하고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데 이거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너희는 세상에도 멸망될 존재라는 거예요. 죄 아래서 사슬 산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 아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보내 그들을 구원해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를 멸망의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잊지 마라. 너 구원했다. 그러므로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은 내게 있게 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 같은 거 만들지 말고, 너는 너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내가 너 구원했으니 하나님 앞에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고. 할렐루야. 다 이유가 뭐냐면 너 뭐 했으니까? 구원했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를 잊지 마라. 과거를 잊지 마라. 믿으시면 아멘. 너 종되었던 땅, 너희 조상 종되었던 땅, 너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애굽에서 그곳에 내가 너를 구원했어. 과거 잊지 마라. 과거 잊지 마라. 너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라.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은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가 언제 받은 은혜?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가 있어요. 내가 받았던 삶의 은혜,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멈추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멀어지는 순간,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마귀가 내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코로나 전국 때에 이 조그만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게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잊지 않은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축복이에요. 이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우리에게 과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 이 말을 바꾸어 얘기합니다. 이 나라에 있었던 이 아픔에 70년 지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70년이 이 땅이 새롭게 되어졌어요. 70년 전에 이 땅이 6개월에 인해 가지고 마귀에 끌려가 초토화되던 이 땅.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70년 만에 돌아온 것처럼 이 땅이 놀랍게도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초토화된 땅에서 하나님의 지구 역사상 유엔이 생긴 이래 최초로 하나님께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는 최초의 나라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은혜 잊지 말라. 여러분, 이 6.25의 참상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되어져 가지고 남침이 되어졌던 이 땅에 1953년 7월 27일 시전에 이를 때까지 3년여가 조금 넘는 동안 이 땅은 초토화되어졌어요. 이 땅에 있던 우리 군인들이 죽은 숫자가 국군과 유엔군, 미군 다 합쳐가지고 죽은 숫자가 무려 18만 명이 죽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죽었는데 여러분, 적군은 얼마나 죽었을까? 북한군하고 중공군이 이 땅에 와가지고 죽은 숫자가 무려 142만 명. 아무리 적군이 많이 죽어도 우리의 죽은 숫자가 적지 않은 것은 이 땅이 얼마나 참혹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군인이 많이 죽을까요? 민간인이 많이 죽을까요? 누가 많이 죽을 것 같아요? 민간인.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여기 교화 신도시 아파트 여기다 지어놓고 이거 왜 했냐 그랬더니만은 여기가 북한이 들어오면서 포탄 쏘고 할 적에 여기가 1차 방어지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난리 났죠. 그래서 이 교화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파트에 살면서 이게 방어래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그냥 국방부 장관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 여기 안 와요. 포탄 쏘면 넘어가요. 교화 너무 가까워. 핵 쏘면은요, 여기는 못 떨어져요. 쭉 올라갔다가 절 떨어지면은요, 멀리 가서 떨어져요. 우리가 제일 안심돼요. 하여간 적은 가까이 두고 사는 거라는데, 이건 농담이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수고한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민간인이 무려 100만이 죽었어. 100만. 이 땅에 100만에서. 남쪽에 있는 지도자가 8만 5천 명이 끌려갔어. 납치되어져 갔어. 전쟁으로 인해 남편이 죽어서 혼자 된 여인들이 전쟁 미망인이 20만 명이에요.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혼자 되어져 가지고 고아가 된 전쟁 고아가 10만의 전쟁 고아가 나왔어요. 이제는 형제를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사방에서 터져가지고 형제 자매를 잃어버려서 찾지 못했던 이산가족이 1000만의 이산가족이 되어졌어요. 이 땅의 공공시설이 43%가 다 파괴되어졌어요. 이거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은 파괴되어졌는데 무려 주택이 3분의 1이 파괴됐다는, 한마디로 하면 서울, 평양은 다 파괴된 거예요. 왜요?
시골 지역에 안 파괴된 집이 있는 것뿐이지 우리나라 3분의 1이 파괴됐다면 도시는 다 파괴된 거예요. 발전 시설이 41%가 파괴돼 전기가 하나도 돌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연탄을 떼고 탄광이 석탄을 떼고 해야 되는데 탄광이 50%가 다 폭파되어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이 땅은 초토화되어진 땅이 되어졌어요. 살 수 없는 땅. 오죽했으면은 전쟁에 이 기사를 낼 때에 메가다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남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완전히 초토화 집이 한 채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메가다가 자기 부관에게 물어요. 야, 이 서울이 옛날처럼 다시 회복되려면 얼마나 걸릴까? 그랬더니 부관이 100년을 해도 안 됩니다. 100년이 지나도 다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사가 타임 기사에 떴어요. 타임 기자가 쫓아다니면서 썼다가 서울은 회복되려고 하면 원래로 돌아가는데 100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이거는 쓰레기 더미에서 황금 장미가 피는 것이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전쟁의 포화 속에서 이 나라가 완전히 다 우리나라에 그냥 밀려 한강을 끊기고 북한에 인민군이 내려와서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오면서 이 땅이 완전히 밀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저 영도 다리에 모였고 창원에 마산에 모여가지고 무르짖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기적을 일으켜요. 3대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첫째는 놀랍게도 여러분, 이 땅에 유엔군이 파병되어졌어요. 유엔이 생긴 일에 한 번도 파병해 본 적이 없는 나라. 유엔에서도 해본 결정이 없어요. 근데 이때 유엔의 상임 이사국이 5개국, 5나라 중에서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어디도 파병을 할 수 없는데 그 한 나라가 지금의 소련이에요. 러시아예요. 이 러시아에 있었던 이 스탈린이 이때에 5나라 대사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 이 소련의 대사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아요. 이 참여하지 않아가지고 4개국이 합의를 봐가지고 그래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기권 처리가 되니까 그래서 유엔 생긴 이래 최초로 유엔 전 군인이 참여해서 가는 유엔 전쟁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유엔군이 파병되어져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와요. 이 유엔군 파병이 되어져 우리나라 들어온 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계기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 기적은 유엔군이 파병되어 오는데 이때 총사령관이 일본에 있던 메가더 사령관이었어요. 메가더 사령관이 한국 땅에 이제 유엔군이 와야 되는데 어디로 갈 거냐는 거예요. 어디로 갈 거냐. 왜요? 다 북한군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침략하려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가더가 기막힌 기도를 하다 메가더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기도를 하다가 한 것이 인천 상륙 작전을 인천에 상륙하게. 그랬더니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미국의 전문가들이 다 앉아가지고 생각했는데 인천에는 이 조만간의 이 차이가 10m가 넘어. 배가 들어가기도 어렵고 배가 들어가도 뻔해. 군인들이 가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다 죽는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상륙하게 되어지면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 5,000분의 1. 5,000번 해야 한 번 될까 말까 하는데 한 번 하는 이 일은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엄청 전문가들이 반대해서 이거 안 될 줄 알았어. 그런데 메가더가 미국에 들어가가지고 미국의 의회를 설득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인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천을 상륙해야 인천이 서울이 가깝고 서울을 수복해야 반을 잘라서 남쪽에 있는 이 인민군들을 북쪽으로 퇴각하면서 보급이 안 되니까 단번에 밀칠 수 있고 그래서 밀고 갈 수 있다. 이게 미국을 설득을 해요. 이 메가더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인천을 상륙 작전을 시행하는데 이게 성공합니다. 기가 막힌, 이건 정말 세계 역사에 불가능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기적을 만들어낸 사건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기록은 바로 전쟁 후입니다. 전쟁 후에 이 땅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땅에 여러분
탐지에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쓰레기더미에서 황금 장미가 날 만큼 불가능한 나라. 그런데 이 땅에 있었던 북쪽에서 내려온 우리 성도들이 공산들을 피해가지고 내려왔어요. 집 놔뒀어요. 재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쪽에 내려온 이들이 천막을 치고 모여 앉아가지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쟁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주일 예배 드려요. 저녁 예배 드려요. 수요일도 예배 드려요. 세계 없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예배가 이 땅에 가득해요. 금요일 저녁도 예배 드려요. 철야하면서 예배 드려요. 새벽마다 나와 부르짖어 예배 드려요. 그것도 모자라 모여서 산에 올라가 기도 드려요. 금식하며 기도 드려요. 구국 기도를 드려요. 이 땅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가득 찼어요. 모이만 하면 부르짖어요.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주일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금요일날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부르짖고 얼마나 간구했어요. 하나님 성도들, 이 땅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어요. 이 땅에 흘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이 온 땅을 다 적셨어요. 매달리고 또 매달렸어요. 간구하고 또 기도했어요. 놀라운 일이 이 땅에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60년대 70년대 오면서 교회가 막 불화처럼 일어나고 천막 치고 일어나고 1973년 빌리그램이 우리나라에서 빌리그램 전도대회 할 때에 100만이 여의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빌리그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뭔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제일 먼저 새벽이 맞아 교회의 종소리로 시작하는 나라라고 이 말을 했어요. 74년대에는 엑스폴로 120만 명이 모여가지고 여의도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여의도에서 거기에서 그냥 그 아스팔트 바닥에서 먹고 자면서 거기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구국 기도회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살펴주셨고 오늘날에 있어가지고 세계 최고의 교회들이 세워지며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을 살려내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 있어가지고 세계 8대 경제 대국이 되어지고요. 그리고는 이 땅이 세계 곳곳마다 선교사를 모으며 복음을 전하며 빚 갚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잘 돼도 오바마라고 하는 대통령이 자기의 나라, 자기의 있었던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한민국을 본받으라. 대한민국을 본받으라. 미국이란 나라가 원조를 하고 마지막에 그 원조를 주는 나라가 나온 나라는 유일하게 한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죠. 미국이 다른 나라를 다 버리고 대한민국을 버릴 수 없는 게 대한민국은 미국의 상징적인 가장 자유를 주었고 민주주의를 주었고 경제를 주었고 성공한 나라,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 우리는 그것을 해낸 나라예요. 우리는 아픔을 딛고 눈물로 부정하며 하나님께 간구했고 놀랍게도 이것이 이루어져 오늘날 세계 경제 8대 대국을 만들고 세계 선진국으로 올라섰으며 세계가 부러워하고 세계 모든 나라들 남미 24개국이 다 합쳐도 우리나라 GDP를 못 쫓아오고 아프리카 54개국을 다 합쳐도 대한민국 GDP를 못 쫓아올 만큼 경제 대국이 되어져서 그들은 대한민국을 본받으라, 대한민국 새마을운동을 우리가 따라하자 하면서 본받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사이인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의 조상들이 눈물로 지켜왔던 이 땅, 전쟁에 통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예배드렸던 이 땅, 이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후손에게 우리가 물질은 줘주고 다른 거 좋은 것은 주는데 신앙은 전해주지 못했고 우리 아이들은 묻지도 않고 우리는 전하지도 않는 안타까움에 빠지고 말았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 얘기해요.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의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6.25는 잊지 말아야 될 대한민국의 소중한 기념비가 되어지고 밑거름이 되어집니다. 그걸로 인하여 이 땅이 초토화되었지만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그걸로 인하여 이 땅의 신분이 파괴되어지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지는 이 땅이 되어졌고 그걸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저주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었습니다.
보릿고개가 사라지고 풍요가 넘치는 땅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잘 산다고 좀 먹고 살만하다고 보릿고개를 잊어버렸으니 맥추감사처럼 잊어버리자고요. 이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맥추감사를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풍요함이 넘쳤기에 잊어버린 그 시절을 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후손에게 보릿고개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오히려 너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6.25를 가르치고 일제 아래에 침략되어졌던 아픔을 가르치고 이 땅에 보릿고개에 있었던 것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놀랍게도 그것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은 나라를 뺏겼습니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시대는 금방 멸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다윗이 나라를 세웠으나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것 잠시 잠깐 한때 가자마자 나라가 나눠졌어요. 솔로몬의 풍요로움은 금방 무너졌어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풍요로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금방 무너져요. 안 무너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아빠는 고지식하다고, 아빠는 꼰대 같다고 맨날 옛날 얘기만 하냐고. 아니, 그래도 해야 돼. 꼰대가 될지언정 그래도 너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이것을 전하고 또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아름다운 정말 이 땅에 주신 이 축복이 우리의 이 엄청난 유교의 정말 이 초토화되어진 땅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생각하고 그리고 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 후손이 그런 비극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되게 전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6.25의 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지납니다. 어느덧 하나님의 어릴 때에 6.25의 노래를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무줄을 하고 하나님의 그때를 생각하며 놀았던 그 시절도 지나가고 이제는 우리 속에서도 먹먹해집니다. 멀어집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아버지 그 유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을 지키고자 해서 왔던 수많은 유엔의 16개국 아버지님이여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 땅의 생명을 초계같이 버리며 지켰던 이 땅, 하나님은 그들은 기억하고 이 땅에 와 묻히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시절을 잊어버린다면 이것이야말로 저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땅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소서. 이 땅의 역사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 땅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후손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들이 아버지는 이 땅의 그 아픔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되돌아보게 하옵시고 전하고 또 전하는 아름다운 민족의 우리 후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